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는 교회에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 첫 번째 약속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 아십니까? 너무 유명한 동화라 예전에 한국에 이 동화를 모티브로 한 CF까지도 있었죠. 이 광고를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는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동화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눈 내리는 하얀 풍경에 이쁜 한 소녀가 반짝이는 성냥을 들고 그 성냥불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소녀. 참 아름답고도 이쁜 풍경으로 많이 그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화가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동화는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고 그 추운 길가에서 한 소녀를 죽게 만든 내용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이 작은 소녀의 작은 성냥 하나를 어느 누구도 사주지 않아서 이 소녀는 결국 자신이 원하고 상상하는 바를 성냥 불 속에 들여다보며 그 외로움을 달랬던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잔혹하고 고통스러울 소녀의 이야기인데 시간이 지나 사람들 기억 속에는 아름다움만을 기억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슬프고 죄책감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답게 포장된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이겠죠. 우리 모두는 죄책감 그리고 미안함보다는 기쁨, 행복을 보길 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스러운 일도 지금의 우리는 기쁨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희망의 십자가 이러한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의미로만 기억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쁨, 구원, 희망 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것은 이러한 기쁨, 구원, 희망과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짊어지셨던 건지,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짊어지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활절까지 남은 3주 동안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이 전체 내용은 어떠한 내용 같나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선가 한 번쯤 본 듯한 또는 낯익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볼품없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귀히 인정받지 못하셨던 모습.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 앞으로 오실 예수님, 즉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야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으니 이 내용이 낯설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이사야 선지자들의 선포를 들은 이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다른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당신이 아무리 선지자를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는 고작 볼품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6절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상함받으심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당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미쳤다고 말하는 그 부족한 인간들을 포함해서 고통을 받으시겠다고, 상처를 받으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잘 따라왔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규범과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지켜라, 행하라. 그러나 레위기의 내용을 천천히 묵상하며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올려라, 기쁨을 나누는 제사를 올려라,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것들이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올리라고 하시는 거죠.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죄에서 힘들어할까봐 자신이 친히 그 죄를 어루만져 주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용서해 주셔 이 땅의 자녀들이 죄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사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러나 이 땅의 부족한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 이 제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죄를 짓고도 제사 한번 지내면 되지 뭐. 그러곤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던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 속죄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건데, 그것을 그저 용서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끝내버리고 뒤돌아서선 또 같은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했던 거죠. 우리 이사야 1장 2절과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이 나를 거역하였다고 진노하십니다. 또한 방금 위에 얘기한 것처럼 제사의 의미를 그저 용서로만 잘못 이해한 나머지 재물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렸던 거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것은 용서를 구하는 재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금 읽은 11절처럼 제사와 제물이 아무런 의미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셨겠죠. 제사와 제물로는 이 땅의 당신의 자녀들이 회개는커녕 점점 더 죄악에 빠지니 어떻게 이들을 깨우치게 할까?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약속한 것이 자신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대속의 의미를 지니고 친히 제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말로는 안 되니 내가 보여주겠다. 더 이상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니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게끔 하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드신 겁니다. 동물의 피로는 뉘우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안고 죽어가는 우리와 같은 모습의 인간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의 미안함을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는 영광과 희망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신 예수님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이 땅에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히 자신의 피를 이 땅에 흘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울 때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멘. 이런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그저 당연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 위에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진 것들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 고난을 약속하셨고 그때가 왔음에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왜 약속하셨고 왜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겠죠. 우리가 죄의 권세에 힘들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에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시어 우리가 다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값없이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 위에서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돌려주신 온전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꼭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가 읽고 묵상하길 바라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약속된 모습, 약속된 고난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며 이 땅에 누구든지 그것을 약속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만 가능하셨던 거죠. 누가 내가 죽을 것을 미리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키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전부터 죽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온전한 기쁨과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잊지 않고 자신의 죽음과 고통을 제물 삼아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주시고 그것을 바라본 이 땅의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만을 기억해서는 안 돼요. 먼저 예수님이 느끼신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고난을 지키셨음에 감사하며 그 크셨을 고통과 아픔을 통해 주어진 우리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버지께 배우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의 사랑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